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묵상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서는 그 실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죠. 내용상에 이러한 걸 보니까 또 바울 사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걸 살펴보면 오히려 다른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해서 바울은 아닐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겠느냐. 기타 등등. 그래서 결국은 논란이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딱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본문 자체에서 그것을 특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가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성경의 중요한,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그 자격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적이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저자는 초대교회의 사도이다 정도만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1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이 아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곧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할례도 주시고 했던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은 그때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다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라는 이름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옛적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목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 더 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 그것이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법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시대가, 그 아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이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까지의 시대가 말세인 거죠. 이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히브리서가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 관한 지식이 더 풍성히 필요하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미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큰 틀에서 그 아들에 관한 것들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또 그의 탁월함,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더 깊이 하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고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냐? 그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한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 옛 언약과 옛적에는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꼭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그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 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에 힘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진리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을 더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유익을 얻는 묵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